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복음화를 위한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과 주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실 강사 목사님은 마가이다라방과 또 대구 방주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잠시 케냐에서 사역을 돕고 계시는 권순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여러분과 성도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거의 한 달 정도 준비하며 씨름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땅히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만 커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또 이 자리를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그렇게 하루라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좀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요. 그래서 요거부터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구약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과 첫째 날 저녁에 막 뜨겁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둘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15분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며 15분 정도 성도들에게 반박을 하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기가 민망한 건 둘째치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셨겠어요. 강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다, 우린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실제로 저도 목회하면서 이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거듭해서 2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만이 아니라 또 히브리서에 보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라.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진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갖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아마 이 2 단어를 같이 쓸 것 같아요. 경외라는 말과 두려워하다라는 말. 경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조심하는 것이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분의 권위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먼지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2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죄와 싸워 이길 힘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그 능력도 부어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이거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헤매이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내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만 알아도 안 되고 주님의 공의만 알아도 안 되고 이 2 가지가 우리 안에 균형 잡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달려가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요.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외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자가 주님의 친구는 아니겠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제자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 주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친구는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관심이 있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엉금엉금 걸어서라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가 주님과 친하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제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 본성대로 너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구된 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죄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죄성이 올라오면, 그리고 그 죄에 물들어 살아가면 하나님 두려워야 되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돈 앞에 두려워하고요, 사람 앞에 두려워합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의의를 행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시험 드나? 물론 다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나 알아두지 않는다고. 목사님 나 안 알아줘. 속장님이 나 안 알아줘. 사람들 다 안 알아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놓고 사람에게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 섭섭하다고. 또 사람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갑 놓고, 근데 그 지갑 안에 신분증도 있지, 돈도 있지, 뭐 별 중요한 게 다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뭘 해도 이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계속 온통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지갑에 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신분증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정말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지갑 좀 찾아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갑 주인이냐요? 맞다고. 얼른 달려갔죠. 세상에 여러분, 신분증도 그대로 있고요, 돈도 그대로 있고요, 지갑이 아주 멀쩡하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카드며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역시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돌아오는데, 택시 타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꼭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갑 하나 잃어버린 것에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데 너 나와의 친밀한 교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는구나. 너가 지갑을 찾은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찾고 싶다. 이제 내가 너를 찾고 싶다. 제가 그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훌쩍훌쩍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도 돈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돈의 힘보다,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건 그 대상이 가진 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권세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한국의 유명 기획사 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사의 연예인이 안 좋은 일들을 이제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를 시키는데 그 리더가 그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참 끔찍한 말을 합니다. 너 하나 이 세상에서 지우는 건 일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했으면 콧방귀 뀌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사람 정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는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자기가 자는 모습을 생중계해서 방송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만큼 두려우니까. 내가 무슨 일 당할까 정말 걱정되니까. 이게 여러분 힘이고 권세예요. 사람이 가진 힘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돈이 가진 힘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는 기껏해야 목숨을 죽이는 것이다.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숨 제일 소중하다고 할 거예요. 목숨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영혼이에요. 목숨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이지만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설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셔야 돼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죽지 마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목숨만 건질 수 있는, 목숨만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눈 뜨고 눈 감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일평생 사람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일까?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오케이,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 지옥 오케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 죄졌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오케이, 다 이해돼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 뭘 두려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뭘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 던져 넣으신 걸까요? 사람 두려워한 거예요. 돈 두려워하며 산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가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살았나? 아니 오늘이라도,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나?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는가?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봤는가? 여러분, 우리 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십자가교회 모인 성도님들, 이 금요철야에 우중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려고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그 권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제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희미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마음 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비가 많이 오는 밤에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정신을 잃고 무려 26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이때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셨어요. 이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나만 보고 싶은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 은밀하게 죄지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지나가는데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나도 보고 있고 마귀도 와서 그걸 보고 있더래요. 그때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 저런 놈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붙들고 계시더래요. 계속 자기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 마귀가 자기 성에 못 이겨서, 아니 저런 더러운 놈을, 아니 저런 악한 놈을, 그러면서 도망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가 사역하면서 같이 있었던 것들을 주님이 찾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때 이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했고 찬양팀 했고 성가대 했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멕시코까지 선교 나온 거, 주님이 이거 칭찬하시겠구나, 주님이 이거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말씀하시겠다 싶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더래요. 주님, 전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마음속에서 왜 이거를 보여주지 않는지 본인이 다 알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의 모든 사역, 이분의 모든 섬김, 이분의 모든 봉사, 이분의 모든 것들이 허리가 휘도록 정말 열심을 다했고 열정적으로 했지만 너는 그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냐. 그 말씀 앞에 아니에요 주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 사람들의 인정, 박수, 칭찬, 그러나 속은 너를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하여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경 쓰는 봉사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2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미리 심판대 앞에 이분이 가보고 나서 적나라한 죄들이 다 보여져서 부끄러웠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의식하며 했던 일, 거기에는 주님이 아무런 평가도 칭찬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봉사가 사람 의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충성하시죠. 자기 시간 내어놓고 교회 일이라면 달려와서 열심히 하시죠. 목사님이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고요. 전도 나가자, 전도 나가고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의 은혜, 영적인 기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교회 다 세워지고 영혼들 많이 구원받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를 위한 일이었어 라고 하신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십자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 봉사, 훈련, 사역,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제2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예본성이 올라오겠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겠죠. 그러나 난 괜찮은 신앙이냐, 난 괜찮은 성도야, 난 괜찮은 선교사야, 이 마음을 철저하게 이제는 못 박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마귀와 하나님과 내가 삼자대면하여 그 은밀한 죄들을 다 보는 그때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는 일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심판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죄된 생각들이 몰려옵니까?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정욕이 몰려옵니까? 저도 오늘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제가 묵는 숙소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막 뜨겁게 물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찬양 틀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떤 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 계속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저를 비춰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도요, 사단이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된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오나, 얼마나 죄된 감정이 올라오나. 여러분, 저 정말 죽겠어요.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어떠한 장면들을 보는데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아있어요. 샤워할 때도 생각나요. 책 읽을 때도 생각나요. 심지어 설교 준비할 때도 생각나요. 그 죄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내 모습이지만 정말 그런 은밀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죄된 본성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좌절하십니까? 사람 무서워, 돈 무서워, 얼마나 여러분 사실 이 척박한 현장, 삶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에 떠십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내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입술로.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겠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밤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경외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돈 두려워하며 거기에 매여 살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어요. 아멘. 오늘 저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싶어요. 그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도? 알면서도 잘 안 돼.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 심판, 물론 이걸 생각해도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과 선한 일들, 은혜, 이것들을 제가 붙잡을 때 그 사랑에 매여서 제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리로 나아가더라고요. 나를 경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진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사리온이라는 화폐가 나오는데요, 이거 오늘 가격으로 5,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참새 한 마리당 2,000원 정도인 거예요. 2,000원. 요즘 2,000원이면 여러분 뭐 하죠?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참새야 귀하겠지만 그 당시에 참새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싸게 팔리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귀한 존재래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천지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귀한 존재라니까요. 예. 시장에서 값싸게 팔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머리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다. 다 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조사해 봤는데 사람이 매일 평균 하루에 머리털이 80개에서 100개 빠진답니다. 저는 한 200개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걱정이에요 자꾸. 근데 여러분 머리털 빠질 때마다 그 빠진 머리털 모아다가 세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머리털 몇 개 남았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면 여러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세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할 일 없어 세신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도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나를 섬세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잊어버렸던 작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제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경외 안에는 두려움도 담겨 있지만 내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향해 마치 내가 주님을 한 번도 근심시키거나 한 번도 뜻을 거스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를 향해 깊은 자비와 사랑을 언제나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들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지, 내가 주님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한 무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황제가 보는 그 콜로세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 끌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예요. 너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근데 이 믿음이 투철한 한 무명의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그의 마지막을 주님께 다 올려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 짧은 말 하나가 제 마음속에도 울리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한번 조사해봐라. 내 마음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부러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순교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언젠간 오게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힘써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받고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 앞에 여러분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한적한 곳에 가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이 에드워드 목사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1시간 정도 경외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부어진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 거룩해지고 순결함으로 깨끗해지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체험을 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체험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제가 너무 사모되더라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 딱 대면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올라왔던 감정, 느낌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마음을 내가 느꼈다.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느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케냐로 온 것은 사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왔어요.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 때문에 어느 순간 제 몸이 좀 이제 이상 신호를 보냈고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케냐 땅에 오게 됐습니다. 이게 3개월 전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제 마음에 너무 한 가지 갈망이 되고 사모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머무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님만을 집중하며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갈급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도 다 내려놓고 이제 누구도 터치 않는 그 자리에 저는 한 40여일, 50여일 정도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 밥 먹는 1시, 오후 1시가 되기 전까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 성전 안에서 머물러야겠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때 계속 저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주님, 저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 저에게 지금 하프타임을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전반전에, 축구를 말한다면 전반전에는 제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뛰어나갈 후반전의 저의 사역과 삶은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십자가 사랑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요셉처럼 죄의 유혹 앞에 박차고 도망갈 수 있는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가 이렇게 있지만 그 십자가 바로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알게 해달라고. 근데요, 어느 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에 찾아왔는데 저는 완전히 먼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제 안에 다시 새롭게 부어지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 마음을 터치했을 때 저는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보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제 안에 들자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죄짓기 싫다. 죄짓기 싫다. 하루를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고 싶다. 흠없는 상태로 하루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 그 갈망,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된 생각 하나가 제 안에 들어오면 얼른 그것을 튕겨버리고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얼른 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달려가서 하고 싶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해도 이 마음을 저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도 만나야죠.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며 쩔쩔매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삶, 이것은 여러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라고 봐요. 성도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죠? 오늘 이 밤에 그 우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까? 그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순결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정결해지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난 관계없다, 상관없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감히 생각해요. 보이는 권위자들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다 바닥이에요. 집안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보이는 권위자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져가는 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만이라도 여러분, 경외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한 가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랑 얼마나 시시겁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목숨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시시한 사랑에 만족을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 주님,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십자가가 제 눈앞에 환히 보이는데 이 고귀한 사랑 앞에 반응하기보다 이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 이 세상의 희희낙낙거리는 유의와 세상 즐거움, 그 사랑 앞에 크게 목말라가지고 거기에 갈급해하는 저를 본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 어느 신이 자기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 정말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순결해지게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요.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 힘써 오늘 달려갑시다.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이후에 스케줄 아무것도 없으시죠? 자는 것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이 캐나다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하루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경외함으로 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일어나듯이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으로 꼭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 복종하라 할렐루야 정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그 한 사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이 땅에서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능히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시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 오늘 이 밤에 주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다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제가 돈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사람 두려워하며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시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는 마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님 나는 여전히 사람에게 매여 돈에 매여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 그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주님 오늘 내 안에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두려워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솔직히 자신 없지만 또 사람 두려워하며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겠다. 나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나 하루라도 정말 그렇게 주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성도로 살아가겠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좀 번쩍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오늘 나에게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한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